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항아리에 담으시고 깊은 바닷물을 창고에 넣으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그분을 존경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창조주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만은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하기는 금년 2023년 한 해가 정말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느껴질 때에 때때로 삶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분명히 그 한가운데서 노래하고 찬미하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시편 33편 6절부터 9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창조주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3편 6절부터 9절까지를 한 번만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7절 주는 바닷물을 모아 항아리에 담으시고 깊은 바닷물을 창고에 넣으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그분을 존경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시편 34편은 작자 미상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작자는 미상이지만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백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에 나타났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지요. 이런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그 말씀도,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 66권의 첫 문을 여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 엄청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위대한 선언과 함께 성경 전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면서도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 성경 66권 전체를 여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짧은 한 문장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하고 성경 전체를 시작하게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이 1장 1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약도 없습니다. 1장 1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성자도 없습니다. 1장 1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 우리 삶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진리를 아낌없이 펼쳐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아니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온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온 땅과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아래 창조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아래 창조되었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네 문장, 네 단어로 만들어진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안 열린다, 또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약도 안 열린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신비도 안 열린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정말 1장 1절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할수록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하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 사실성 여부를 점검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답을 한다면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단어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한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라고 말한 이 네 가지 단어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초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수천 년 전일까요? 수만 년 전일까요? 수억 년 전일까요? 수십억 년 전일까요? 보통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빅뱅이 태초일까요?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빅뱅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도 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럼 여러분, 태초는 도대체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태초란 말은 굉장히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언어입니다. 두 번째 또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로마서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사도 바울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가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공간을 시작하신 하나님, 시공간 너머에 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공간에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끝없이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천지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하늘과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을 우리가 압니까? 이것도 모릅니다.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의 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주는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날 천체 물리학은 정말 놀랍도록 발전을 했고, 저는 정말 과학자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138억 년이라고 계산했는데 대단히 놀라운
과학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학의 모든 결과는, 특별히 이렇게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이런 것들은 수많은 과학적인 전제, 가설 속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입니다. 우주 나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동일 과정설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되고 있는데 과거도 지금처럼 팽창해 왔을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주 나이를 계산해 가는 거거든요. 과학은 사실 전제의 싸움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제와 가설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주 나이는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계산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정말 어디까지 또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나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잖아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과학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된 사실에 의해서 업데이트 돼 가는 것입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을 존중하되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주만이 아니라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아나요? 여러분, 땅도 모릅니다. 땅을 막 파보게 되면 우리 칠레 나온대요. 파보실래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땅을 파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땅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네 번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랬는데, 바라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조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주께서 우리 거듭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 다시 난 것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고, 이 한 문장이 성경 전체를 여는 키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석을 위한 책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또는 빌논리적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이 말은 성경은 초과학적이며 초논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초이성적이며 초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보이는 것에 대한 학문이지만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첫 말씀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군요 라고 저한테 물을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그걸 저는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그런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수학으로 설명이 되던가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논리로 설명이 되던가요? 부모의 사랑이 수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부모의 그 눈물 흐르는 눈물이 여러분 사랑으로 수학으로 설명이 되고 논리로 설명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논리 너머의 문제 아닌가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또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구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안다면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뭐가 믿음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상상력이 무한하대요. 인간은 위대하대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위대함을 동의합니다. 상상력이 무한하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정말 무한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력도 지식과 경험의 산물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그럼 뭘 상상하시겠어요? 영화 장면 생각하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천체 물리학자에게, 자, 우주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상상한 우주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사실은 상상의 나래를 펴가는 것입니다. 상상이 무한대라고요?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상한 사람이 있고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 우주의 전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아는 것은 거의 무한대분의 1 정도에 되지 않을까요? 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해하는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결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저 한순간 감정, 그게 단 거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신뢰와 헌신은 믿음 속에서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식사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죠. 뭘 믿어요? 주인께서 이상한 걸 넣지 않으셨으리라. 기본적인 전제가 이런 생각에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사실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가정을 이룰 수 있나요? 믿음이 없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이 도로에 차를 운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믿지 않는 것은 이성의 결정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는 다른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땅을 믿는 것이죠. 그럼 그건 뭘 믿는 걸까요? 다른 신이 만들었다고 믿든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겠죠. 후자를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재미없는 말처럼 드릴지 몰라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든 진화든 기억하십시다. 창조도 진화도 다 믿음입니다. 창조한 믿음이 아니고 진화도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관찰 가능하고 그리고 재생 가능해야 됩니다. 진화론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만들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철저한 엄청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에 대해 좀 관심 있는 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연변이라는 말을 쓰지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변이, 설명할 수 없는 변이가 수없이 반복되고 난 뒤에 생긴 것이 진화론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창조도 믿음이고 진화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건강함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부부의 건강함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예,
다 알잖아요. 부부의 신뢰와 사랑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 삶은 존재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우리 삶이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와 방향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은 하나하나 마치 퍼즐이 조각을 찾아가듯이 맞춰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 삶은 끝없이 방황하고 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답이 없는 수학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처럼 그는 끝없이 방황하고 또 방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삶의 근본 바탕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교훈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시작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선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첫 모습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보게 되면 모든 창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이것이 6일의 창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의 문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도 창조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 이 문자로 준 이 성경은 오늘날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온 땅을 만든 창조의 말씀이셨던 것처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우리 삶에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문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우리 삶에도 분명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자,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죠. 아이를 갖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처녀였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얘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여인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시죠.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창조의 능력이 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 말씀이 그에게 임해졌습니다. 말씀이 다 이해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두려움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품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까요? 첫째,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잉태되었을까요? 두 번째, 마리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잉태되었을까요? 세 번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자기 안에 심어버렸을 때에 예수께서 잉태되셨을까요? 세 번째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씨름한다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듣고 씨름하고 마침내 그 말씀 믿음으로 내 인생에 심어버리기 시작할 때 주께서 먹고 마시라 그랬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에 그때 생명은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 안에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에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창세기의 그 사건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는 삶 가운데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튕겨냅니다. 말씀을. 마음이 튕겨냅니다. 말씀을. 마음이 튕겨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냐, 다 의지 문제다. 의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쩌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는 사이에 마음이 튕겨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되느냐, 그때는 그럴 것 같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했구나. 지금 마음이 튕겨내요. 마음이 의지가 강해도 마음이 ting겨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아주 속사람 깊은 곳에 있는데 마음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마음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비유를 네 가지 밭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두 번째는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 네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에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말씀에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저를 향하여 눈을 주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골프장에 가서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말씀이 겉도는 것입니다. 말씀이 겉도는 것입니다. 길가는 뭐예요? 말씀이 뿌려져도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겉도는 것이죠. 겉도는 것이죠. 이게 닫힌 마음 아닙니까? 두 번째는 돌짝과 같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굳어진 마음, 쓴뿌리가 가득한 마음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 비바람이 치고 말씀 때문에 위기가 오면은 금방 뿌리가 뽑혀버리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고집이 세고 이런 경우에 마음에 돌짝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가시와 같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도 합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열매를 안 맺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를 내려요. 말씀 많이 알아요. 아주 그냥 잘 알아요. 그냥.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말씀 도사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아주 비슷한 것이죠. 열매가 안 나요. 왜 그러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 영녀와 재물의 유혹이, 욕심이 그게 영적으로 마치 가시떨기 같다. 여러분, 논에 가서 씨를 심을 때 검정 비닐로 쫙 덮고 구멍을 뚫어 씨 심는 거 혹시 아시나요? 왜 검정 비닐로 덮습니까? 해 못 받게 하려고. 잡초들이 하늘의 해의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덮어버리면 지들이 알아서 죽는 거거든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임하여도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경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펴고 있는 이 말씀의 권능을 안 믿으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임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문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게 말씀이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마음이 그 뜻대로 되냐고. 마음 관리를 평소에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 관리를 안 하니까, 마음 관리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제가 좀 세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살고, 쓸데없는 거 보고 살고, 쓸데없는 거 찾아, 이러니까 그게 마음의 생각을 다 차지해 버려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기뻐하고 옳은 일을 기뻐하고, 아, 너무 재미없지요, 이 말이. 그래도 그렇게 마음 관리를 해도 마음 관리를 축복해 주려고 하고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살려고 그러고, 이 마음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생명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어둠과 혼돈과 깊은 그런 자리 가운데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도와여 주세요. 해가 날고 해가 나는 게 아니라 새가 날고 물고기가 춤을 추고 땅에서는 과실수가 맺혀지고 그런 창조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창조주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같이 하십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엘로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루하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지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1장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의 모든 역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표현이 좀 그런데 누가 대빵일까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주체이실까요? 창조에 누가 좀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는 중심에 서고 누군가는 주변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심이요 모두가 주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 앞에 모두가 말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동시에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심이며 모두가 주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줄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계는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하심은 직선이 아니라 원과 같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이 완전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건강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삼위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창조의 역사는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고, 또 우리들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창조의 역사는 확장돼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는 마치 파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창조의 역사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동기가 뭡니까? 아담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근본적으로 위기가 생겼죠. 그 관계가 깨어지자 창조의 질서도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창조의 아름다운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들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내쫓기게 됐던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오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서 있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삼위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된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건강한 질서가 이루어질 때에 그 창조의 역사가 확장되면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아름다운 에덴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럴 때에 창조의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역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오늘날도 교회도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선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창조의 역사가 흘러오게 됐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중심이면 모두가 주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가 함께 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고 장로 다 직분입니다. 직분. 저희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저도 여호수아 목사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이죠.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충성되, 여러분 왜 저희를 존경합니까?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정말 유일하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린이 사역 할 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교회 학교 가면은 말씀맨이 있어요. 말씀맨. 우리 교회도 있는데 말씀맨은 인형탈을 쓰고 딱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말씀맨 부르면 딱 말씀맨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전도사님 따라 막 따라해요. 막. 저는 봤어요. 다 끝나고 나 뒤에 나와서 은행탈을 온몸이 땀에 절어있지요. 누굴까? 잘 나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만은 유일하게 내가 누구인데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은 유일하게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 가정 배경이 무엇이든 교회만은 유일하게 그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관계, 교회만은 유일하게 서로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 형상을 보면서 노래하는 유일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마음으로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나갈 때에 성경의 역사는 그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건강한 관계 속에서 창조는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이민족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경 첫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를 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 가정을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신경 쓰이게 했던 말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깐 고민하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은 생명인데 생명을 내어 삼기 예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내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말씀이 삭거해야 되는 그런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